오늘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생긴 지 한 2년 됐나요? 어,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김경규 지성전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선교보다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파송된 선교사가 헌신을 해서 나가지만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들을 신앙의 위인들, 즉 영적 슈퍼스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단함과 헌신과 순교를 각오한 정신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손들고 나간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머뭇거리는 동안에 그분들은 용감하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손을 들고 먼저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국 성도들의 기대치 때문에 선교사들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선교사는 스스로를 포장하게 된다. 연약한 사람인데 전혀 아픔이 없는 건강한 사람처럼 포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체면 문화인 한국 사회에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실패와 선교지에 가면은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죠. 패배감과 우울감과 연약함을 오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16년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후원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60에서 70%의 선교사들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한 나눔이 역으로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연결되어서 장기적으로 사역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가 중간에 돌아올 생각을 하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냐.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 신체적인 질병은 용납되지만 암에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것은 본국에 들어와서 치료해라 하지만은 심리적인 질병,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려움 등은 영적 문제로 간주되어 깊이 감추어지는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는 같지가 않거든요. 정서적인 문제를 자꾸 영적으로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려움들을 감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훈련을 시키고 파송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죠? 하지만 이미 헌신되어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들을 잘 돌보고 살려내는 것 또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다. 요즘에는 저도 이제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쭉 보니까 선교사 멤버 케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10만 명 선교사 파송 한국교회가 그걸 외쳤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파송한 선교사들을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한국교회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건강검진은 병원에서 하지만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파송교회가 할 일이다. 정신건강은 어떤지, 자라나는 자녀 교육과 재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저도 느꼈지만은 그걸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하겠지. 근데 그냥 그 속으로 끙끙끙끙 앓고 선교사들은 사역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선교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근데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영적인 최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선교사는 목숨을 내놓고 선교의 최전방에서 목숨을 전하는 선교 전투 요원들이다.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니죠. 뭐가 어떻게 잘못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울 때 사탄의 공격은 더욱 심하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가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상처와 부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버티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 누구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다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이해와 사랑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불행히도 이런 관심과 이해와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단기간의 전투 능력은 전투 부대의 능력에 좌우되지만 장기간의 전투 능력은 지원 부대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러니까 파송 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선교지에서의 선교 활동은 전형적인 장기전이다. 따라서 나가서 선교사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투의 그 키는 그 파송교회가 지속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부상당한 선교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멤버 케어이다. 멤버 케어, 그러니까 선교사들 돕는 것을 멤버 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멤버 케어의 대상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며 허입에서 은퇴까지 선교사의 전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지금 외국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거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역비만 딸랑 보내지 자녀 교육비나 뭐 생활비나 이거 거의 관심을 안 갖죠. 자, 선교사 멤버 케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는 선교사를 행가래 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후원금도 전달하고 선물도 주고 막 환송을 하죠. 귀한 일에 헌신했다고 칭찬하며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행가래를 친다.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 행가래를 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선교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최전투니까 전선에서 다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밑에서 받아주어야 할 사람들은 행가리 쳤으면 받아줘야 되는데 행가리만 쳐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밑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바닥으로 떨어져 다치게 된다. 선교사는 이때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파송할 때는 막 그 칭찬해놓고 막상 돌아와서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파송에서 사역하는 것에만 후원을 했지 실제적으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 뭐 병원비, 뭐 은퇴 자금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쓰죠.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선교사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경 쓰냐.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핑계를 대죠. 대부분 선교사들은 내색은 하지 못하고 아픈 마음으로 안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에 임했다.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요. 다만 이제 선교사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죠. 몇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파송한 선교사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돕는가?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후원만 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들은 늘 얘기했죠. 저는 주님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이 그래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 우리로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사들은 물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돕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죠.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교회는 선교사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너 몇 명 전도했냐,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선교사들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교사이기에 앞서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자녀들 내팽개치고 뭐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그죠?
만일 선교사가 실패한다면 사역에서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한 선교사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들가 가서 사역을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을 할 때 선교사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고 뒤에서 후원한 교회까지 칭찬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일 선교사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만일 선교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이찬수 목사 설교를 끝까지 듣지는 않지만 대충은 들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보니 이상하게 나한테 걸리는 거는 맨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그대로 고스란히 선교지에 나타나요. 선교사들 다 가슴 아파하며 살죠. 선교사님 사모님들 중에서 병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이유가 뭔가?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멤버 케어는 한 선교사의 타문화 적응, 언어 훈련, 사역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다. 저는 제가 그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이 단어를 알았어요. 그 전에 좀 알았으면 저도 좀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처음 알았죠. 지금은 이런 사역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멤버 케어라는 거죠. 멤버 케어가 필요한 것은 선교사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존도 종족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문을 열쇠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만일에 없다면은 타직에 물론 선교사들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다고. 김경규 선교사님이 가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분이 만일에 빠진다면은 그 누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일기 사역에 있어서 뭐 영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좋은 결과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아마 배신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다시 누가 가서 그 과정을 밟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MK죠. 쉽게 말하면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사생활을 누리는 정도가 적다는 거죠. 마치 무디 위에 사는 듯하다. 그 캄보디아에 이제 저희 그 차상민 선교사 친구, 제가 이제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이름이 뭐지? 조한준이라고 차상민 선교사 그 친구예요. 옛날에 이제 단기 선교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우리가 저랑 이제 몇 명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같이 신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서 조한준도 같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죠. 침례교 파송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만났어요. 다낭에 이제 놀러 와서 같이 만났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밝은 편이었는데 거의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생활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영수증 처리해서 본교에 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이 나이키 신발 사고 싶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 사주니까 무슨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신발 사주냐. 그 캄보디아 애들 생활 수준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뭘 사고 싶어도 마음껏 사달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얘네가 어느 학교 다니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한국에 와서 절대로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그거 성도들한테 표적이 된다고. 무슨 선교사 자녀들이 저런 걸 입냐고. 한 번은 애들이 이제 생일 때라 비싼 중국집 가서 먹었는데 그 영수증 처리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비싼 거 사 먹었냐. 그러니까 정신병 걸릴만 하죠. 타인의 관찰과 지속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고 낯선 환경과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국의 또래에 비해서 변화에 뒤처진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애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근데 해외에 나가면 뭐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돌아와서 애들이랑 같이 수능 보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죠.
친구가 적죠. 저희 애들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친구가 사귈 만한 시절에 다 거기 가서 홈스쿨링하고 이랬으니까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진다. 한국교회 선교는 처음부터 MK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MK 교육은 그러니까 미셔널 키즈죠. 선교사 자녀 교육은 선교사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할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힘들고 선교지의 환경과 문화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애들까지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아무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죠. 지금도 선교사 자녀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교회는 매우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도 국제학교 다니고 싶다. 근데 도저히 안 돼서 한 해를 보냈는데 한 2달 다니다가 그만뒀죠. 재정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옆에 선교사는 애들이 둘이 있는데 다 다녀요. 그래서 왜 아빠는 그런 능력이 없냐? 후원을 할 능력이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한기대 출신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관심이 없죠.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은 선교사들은 거의 없다. 선교사가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은 사역에도 지장이 있고 자녀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랑 사실은 뭐 부부싸움 없는 집은 없겠지만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선교지에서 많이 다툼이 있었죠. 한편으로 파송교회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선교사 자녀들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외국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 자녀들이 외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갈 수도 있죠. 국제학교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시선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애들도 국제학교 못 보내는데 무슨 선교사 자녀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냐. 이런 시선 때문에 선교사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자녀들을 교육시킨다. 선교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과 그렇죠. 국제학교 다니면 국제학교 다닌다고 요구도 먹고 안 다니면 얘네들 앞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할까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죠.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의 시선 사이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MK는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알고 그 나라 문화를 알고 그 나라 언어를 알고 그런 곳에서 적응하고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MK는 언어와 문화 적응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영역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들이다. 그러나 자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어야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MK를 지원하는 일 또한 하나의 중요한 선교 사역이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가 잘 큰다면은 그 선교사 이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10년을 내다보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하며 20, 30년을 내다보고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MK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MK 중에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나님이 뜻인 것 같은데 도저히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서 선교사 니네들 헌신해라, 자녀들 헌신해라 이런 얘기만 한다고 후원금 조금 주면서. 건강관리,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경우 그날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도록 권유한다. 여행자 보험은 선교지에서 생긴 모든 건강상의 문제를 한국에 돌아와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선교단체의 파송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김경규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자 보험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진 않은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요.
또한 많은 기독병원에서 선교사들에게 치료비의 혜택을 주고 있다. 건강검진의 경우 3분의 1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암보험조차 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천안에 있는 어떤 믿을 만한 교회와 조인을 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보험 다 들은 것처럼 선교사들에게도 들어줘야죠. 선교사들의 중증 질환에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열악한 선교지 생활과 사역과 생활,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재정 등에 관한 염려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다낭에 처음 갔을 때 지지를 이렇게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뿌린 거 있잖아요. 고엽제. 그게 잔류가 아직도 있다고. 그래서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되게 높아요. 선교사들이 건강검진만이라도 자주 받는다면 죽음까지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교회는 선교사들이 자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국 방문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보통 안식년은 4년에 한 번이지만은 중간에 1년이나 2년 사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일반 성도들은 선교사를 슈퍼맨처럼 생각한다.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선교사 본인은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교사는 일반인보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더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큰 선교단체들은 본국으로 돌아오면 무조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요. 특별히 정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선교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이다. 기도를 적게 했거나 영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타직에 간다면, 여러분이 만일에 베트남에 간다면 더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계 여행 프로그램 보듯이 선교사 보고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한번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임상 심리학자 에반 팍스라는 사람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선교사들 가운데 3분의 1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선교지에 좋은 영향을 준다. 3분의 1은 정서적으로 겨우 건강을 유지하고 해를 주지 않지만은 생산적이지 않다. 그리고 3분의 1은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정하며 선교지에 해를 준다. 저는 처음에, 요즘에는 이게 이해가 돼요. 처음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주변에 동남아시아에 많이 방문을 했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한국교회가 전혀 놓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돌아왔을 때 정서적인 부분에 검진과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별히 열악한 선교지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요즘에 이런 멤버 케어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거나 심리 상담 쪽에 무료로 도와주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선교사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납치, 폭행, 구금 추방, 자연재해, 전염병, 사고. 이건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저도 인용을 했는데 후원금 단절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재정 어려우면 이 사람 자릅시다. 잘라버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 모임 공간이 이게 남의 거니까 돈을 좀 세이브해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들 지원을 만일에 줄이거나 단절을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리지는 못할 정도 늘리지는 못해도 이게 단절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교통사고의 확률도 한국보다 더 높으며, 타지키스탄은 이렇게 잘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차선이 거의 없어요. 막 알아서 막 가요. 대부분 한국보다 열악한 환경이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파송교회, 특히 이제 멤버 케어 담당자는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선교사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음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선교사의 이름과 사역 장소, 그리고 다양한 연락 방법. 전화가 안 되면은 이메일이 안 되면 이렇게 선교사의 사역 내용과, 물론 이제 그 SNS를 할 때도 오픈되면 안 되니까 약간 비밀리 하는 거 있죠. 텔레그램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될 거예요. 선교사의 사역 내용과 가족들의 나이와 상태. 우리는 선교사만 알았지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 뭐 하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관심이 없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지 공간 및 한인회 연락처. 무슨 납치를 당했을 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 공간이랑 대사관이든지 다 연락처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국내 멤버 케어 선교단체 연락처. 또한 각각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위기 대처용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좀 이게 잘 된 교회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4단계는 무조건 철수. 그죠? 그러면 철수할 때 비행기 표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 위한 자금. 담당자는 여권 유효 기간도 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멤버케어 담당자는 여차하면 타지키스탄으로 날아가야 돼요. 안식년. 보통 안식년을 본국 사역이라고 말한다. 안식년은 쉬는 시간만이 아니라 본국에서 사역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는 안식년 동안 선교동원, 선교교육, 선교보고 등의 사역을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으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담스러워한다. 많은 교회들이 안식년 선교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는다. 지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외계 최진영 선교사님 예전에 한번 오셨죠, 겨울에.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파송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 신림동에 선교관이 목사님 사무실 위에 있었대요. 목사님 사무실이 2층. 그래서 겨울 내내 밖에 안 나갔대. 서울인데도 놀러도 안 갔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서 오다 보니까 겨울옷이 없는 거예요. 추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추워서. 근데 제가 답답해. 그럼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좀 이렇게 성격이 좋으셔갖고 얘기를 못 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가서 겨울옷 있냐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혹시 에버랜드 가고 싶으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저 겨울옷 사주십시오.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심지어 안식년 때는 선교 후원금도 줄어든다. 오래 있으면 선교 후원금 다 잘라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본죽을 했었는데, 본죽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본죽 사무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본죽 사무실에 가니까 나한테 막 티켓을 주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 무슨 큰 채플룸 같은 데서 점심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한대요. 본죽 제일 비싼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이 티켓이 있어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서울역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것처럼 몰려오더라고. 그 티켓 한 장 얻으려고. 그거 먹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노숙자나 선교사랑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거처할 숙소도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다. 여러분, 한국 만일에 2만 명이 파송됐으면은 4년에 한 번씩 본국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4분의 1은 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2만 명 중에 4분의 1이면 한 5천 명 되죠. 그럼 5천 명이 머물 안식관이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안식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반면에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위한 선교관을 준비해 놓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기도 한다.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선교사 가정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교관에 모든 물건들을 가득 채워놓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음식 등을 공급한다. 아쉽게도 이런 교회는 매우 드물다. 사실 책에 보면 극히 드물다. 여러분들 충격받을 매우 드물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좀 그 재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피스들 많이 사세요. 예. 그래서 놓다가 남은 거 있으면 선교사들한테 오픈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선교사들은 안식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번의 이사를 한다. 장기로 투숙할 선교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메뚜기처럼 이리 갔다 되면 또 저리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선교사에게 안식년은 참으로 중요하다. 안식년을 잘 갖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진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을 많은 돈을 들여 보내놓고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중도 탄력률이 자꾸 늘어나죠. 은퇴. 사업가나 기업인들은 은퇴한 후에 여가를 즐기거나 자원봉사할 것을 고대한다. 이제 대충 이제 은퇴자금 마련해놨으니까 나 이제 은퇴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타문화권 선교사들의 경우는 좀 달라서 은퇴를 원하는 사람은 드문 편이다. 한국에 돌아가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퇴하면은 모든 재정이 끊어지니까 70이 넘어서도 선교제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원금이라도 조금 받으니까.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한다. 필드 사역을 마감할 때 찾아오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때 오는 상실감이나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필드와 기존 사역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 제자들을 잃는 상실감, 예전과는 너무 다른 본국 문화와 생활에 재진입하는 문제, 재정착에 필요한 재정 압박, 정해지지 않은 정착 장소와 할 일, 과거와는 다른 멀어진 관계들. 옛날엔 친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가서 멀리 오래 있다 돌아오니까 옛날 관계는 있는데 이게 그 터놓고 얘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동기들 많은데 옛날만큼 가깝지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막 그런 부담이 들어요.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 이거를 한국 교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죠. 파송교회는 사전에 두저덕으로 은퇴에 대한 준비와 계획에 대해 선교사와 진지하게 의논해야 하며 교회는 선교사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교통수단, 의료, 주택, 재정적 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동안 해오던 재정을 중단한다. 은퇴와 더불어. 이로 인해 타문화권 선교에 오랫동안 신실하게 헌신했던 선교사가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극빈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돌아올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60, 70대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또한 파송교회는 선교사에게 영적, 정서적 재충전의 시간과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끝으로 파송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을 인정하고 칭송하고 공개적으로 축하해야 한다. 하지만 사역을 마칠 때 실제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주신 상만 바라봐라. 우리한테 뭐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의하면 잘 섬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이다. 멤버 케어의 유익. 그래서 우리가 은퇴, MK, 정신적, 육체적 건강 이걸 이제 우리 파송교회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중도 탈락률을 줄인다. 사람들은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선교사가 교회가 막 한국 교회가 돈 보내면서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 모시듯이 그렇게 돌봄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사역과 조직 내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성과를 높인다. 행복한 사람들은 일을 더 열심히 오래 한다. 최고의 선교 동원가이다. 멤버 케어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선교사가 잘 섬김을 받고 멤버 케어 받는 것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을 무슨 거지처럼 동양 다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교회가 인식하게 된다면은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헌신하라고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비용을 절약해 준다. 노련한 사역자 한 명을 대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죠. 중간에 돌아오게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효율적이란 얘기죠. 신입 선교사들에게 안정을 준다. 처음 선교제에 가면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잘 한국교회로부터 돌봄을 받는 걸 보니까 나도 이런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후속적 돌봄보다 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적용. 첫 번째,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한국의 카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선교사들 만나서 이리라 저리라 얘기하는 것보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했는데 작년까지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복을 많이 했죠. 선교복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졸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우리는 그걸 평가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땅끝까지 가려도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순종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발표를 잘하든 못하든 들어주는 게 우리의 입장이란 얘기예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들어줘야 되고,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선교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한 인간으로서 타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적인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물론 사역적인 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죠. 우리가 따라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휴머니스트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인간성을,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이제 좋은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문학 책을 좀 읽어라. 인간성이 없어요. 인간인데 인간성이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인간으로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 다만 마음 터놓고 나누다 보면은 스스로 치유되고 지난 날들이 정리되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찾게 된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들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고. 정리가 되고, 또한 마음을 나누는 투명하고 정직한 교제가 구체적인 기도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선교사들 기도 잘 못하죠. 왜? 마음 터놓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이게 기도가 됩니까? 인간적인 교제가 있고 교류가 있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친해지고 교제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가 반드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목적보다는 사실을 선교사를 격려하고 오는 것이 더 크다고 저는 봐요.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과 을의 관계에 빠지지 말자. 이게 참 한국 사회에서 고질병이죠. 큰 회사, 작은 회사. 그죠? 여러분,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도 갑과 을의 관계가 많아요.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참 기가 막혔던 거는,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파송교회의 목사님이랑 선교부장이 온다 그러니까 살던 집도 바꾸더라고. 이사를 가요. 옛날엔 약간 좀 한 100불, 한 500달러짜리였으면 300달러에 이사 가는 거예요. 큰 소파 있으면 일단 다른 데 갖다 놓고
선교 목사님이 와서 보고 무슨 선교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이러면 큰일 나니까. 교회 재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선교사를 움직이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교만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 돈 몇 푼 보내주면서 그런 갑질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사를 위해 후원하는 것이다.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래도 저는 베트남에서 그래도 50% 이상을 자립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에 목매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든가 선교위원장이 바뀌면은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파송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친구, 동역자의 관계이다. 제가 봤을 때는 가족과 친구예요. 그 정도 관계가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해와 배려와 정이 있어야 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보다는 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대하자. 귀국할 때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마중 나가자. 지금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 최현준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뭐 차상민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규 선교사님도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승현 선교사님도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파송을 해야 될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많은 파송 선교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정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거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좀 반성해야 될 거는 각자 그냥 천안으로 와라 이랬지 우리가 마중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다는 못 나가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보내자. 일단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가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 머물 수 있는 안식관을 제공하며, 그래서 아파트 두 채, 세 채 살아도요. 그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제대로 된 걸 제공을 하자는 거예요.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각 셀별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셀 나누잖아요. 그럼 셀이 뭐 한 팀은 베트남 팀, 한 팀은 타직 팀 이렇게 해갖고 오면은 셀별로 초청을 해서 간증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인간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갖자. 제가 베트남 처음 갔을 때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좋았던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따지질 않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어떤 사역을 하냐 묻지도 않아. 그럼 모이면 뭐 하냐면은 맨날 족구했어요. 족구하고 놀다가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물론 가끔 기도 모임도 하긴 했지만은 주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좀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자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 선교사로 나가면은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계가 끊어져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집 없는 선교사가 대부분이고 돌아와도 뭐 연결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교관 돌아가면서 여러분 선교관에서 어떻게 삽니까? 캐리어로 갖고 온 게 짐 다라고. 그거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1년 2년 살면은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죠. 파송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 언제든지 내가 힘들면 돌아갔을 때 너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군대 갔다 이렇게 면허면 왜 이렇게 자주 와? 이런 얘기 듣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환영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파송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야. 위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반겨줄 공동체가 있는 선교사는 정신적 안정을 누리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 하여튼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반성이 됐어요. 우리가 그냥 후원금만 보내고 너무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제 자신도 좀 반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방문해서 격려하자. 단기팀은 선교사의 사역을 도울 뿐 아니라 사람들은 다 가서 선교사 사역 돕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알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선교사를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직접 가서 한국에서 격려하는 것보다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 필요를 보고 실제적으로 도와줬을 때 선교사한테 큰 힘이 돼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래서 여기는 2년이지만 실제로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나가야 돼요. 베트남 한 번, 타직 한 번, 베트남 한 번, 타직 한 번. 만일에 이제 마하밭이 뭐가 잘못돼 갖고 회사 취직이 잘 안 되고 비자가 안 나오면은 우리가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야 돼요. 그럼 이제 2년에 한 번씩 타직 갔다고 거기 들렸다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단기 팀을 갈 때 반드시 10명 모아야 되고 5명 모아야 되가 아니라 사람 없으면 2명이라도 가면 되네요. 직장 안 다니고 뭐 이런 분들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죠? 같이 좋은 호텔에 가서 쉬게도 하고, 그게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고, 또 들은 것들을 갖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돕고, 그 다음에 자비량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김경규 선교사님은 가서 아마 한국어 학원을 할 계획이에요. 뭐 지금 자금도 하나도 없고 다 어렵지만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재정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걸로 모든 재정이 채우는 건 아니에요. 저도 700명이 넘었지만은 그거 다 이게 안 됐다고. 비즈니스는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고 그 나라 사람들과 만나는 연결점을 제공해 주지만 사역비와 생활비 모두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지에서 번 돈은 사역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생활비나 자녀교육비나 이거는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당연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생활비, 자녀교육비, 위기 대처 자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비행기 타고 한국 병원에 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선교사와 가족을 도와야 된다.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는 것은 선교사의 헌신이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 선교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죠. 근데 그거는 선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사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선교사와 가족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선교사의 가족에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그 이유는 나 몰라라가 아니라 얘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자립할 때까지는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제발 좀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가 보다. 멤버 케어의 전문가를 양성하자. 이거는 이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처음 느꼈던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할 수도 없고 선교 뭐 팀장이 다 할 수 없죠. 우리 중에 누군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 멤버 케어는 교회 구성원 모두의 사명이다. 하지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선교사를 돕기 위해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찾은 논문 책만 해도 거의 10몇 권이 돼요. 근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읽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걸 여기에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 결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36절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제일 마지막 비유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때 왕이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으라.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내가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한 일,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소자라고 하죠.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심판한다는 거죠.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심판의 기준은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 영접함, 나누어 준 위로, 위문 등이다. 마태복음에서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복음에 헌신한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이 들고 입을 옷이 없고 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선행은, 선교사에 대한 선행은 곧 예수님께 대한 선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복음에 헌신한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돌봐야 한다. 재정적이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간에 주님께 한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돕는다는 것은, 지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당연한 결과다.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고 부담이 따르겠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우리 외삼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좀 이따 할 거고 입으로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중단해도 돼요.